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당시에 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시원시원한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20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거짓말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매우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울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람의 신앙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런 어떤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런 모습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인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어떤 지체를 향해서 그 하는 행동이 얄미우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바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 거짓말이 뭔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히 이렇게 몰아내지 않는다면 어느새 미워하는 마음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미워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다른 상대방들이 하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런 사람은 다 누구나 미워할 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점점 이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거짓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본의 아니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거짓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반드시 같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도 사랑을 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시에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그런데 연약해서 상처받고 토라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제는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해도 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지 어떻게 오해받으면서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겠니? 괜히 다른 사람 사랑하려다가 상처받지 말고 그냥 형제 사랑은 적당히 하는 거야. 어차피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게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제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수준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50점짜리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함께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거짓된 자에서 거짓말하는 자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마치 하나의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모두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형제의 사랑의 중요성을 예수님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사도 요한은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낸 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지 아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결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육안으로,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그 자리에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수고 형제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와 한 가족을 이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외된 영혼들, 혹은 힘들어하는 영혼들, 또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또한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른 지체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사랑할 때입니다.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다른 어떤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어주는 그 사랑과 섬김 때문에 모두 힘이 나고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고 또한 나눔이 일어나고 그러한 기쁨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